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시면은 이제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인데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내 생명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18절 하나님이 내가 7,000명을 이제 남겨두었다. 기억이 나십니까? 들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좀 교만하다. 7,000명이나 남아 있는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앞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이제 대결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바알의 그 선지자, 그 이방 우상 선지자 450명을 완전히 이제 다 죽이고 승리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교만해진 거 아닌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바알의 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7,000명이나 이렇게 이제 남겨 두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울려요. 울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이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 내가 특별히 이렇게 이제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나만 잘 믿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잘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8절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이 하사엘을 일이 이제 아람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는 기억나시죠? 예후는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서 할 때에 여로보암 2세의 정조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예후예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예후가 죽일 것이요.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다 죽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이 남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그 중에서 7,000명을 남겨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것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승리를 하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에 이제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읽어보시면은 승리를 하고 나서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승리를 하고 나면은 큰 승리를 이루고 나면은 어떤 큰 성공을 하고 나면은 공허감이 찾아와서 이런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가 된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런 우리가 앞에서 쭉 이렇게 훑어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되는 문제예요. 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안 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안 사라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잘 훑어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집중을 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특별한데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가 아합 왕 때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 들어보셨죠? 그죠?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여러분 그 1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16장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16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16장 29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의 아들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왕조에서 이제 아합 왕이 두 번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아합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30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서 더욱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악했냐?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여로보암 하면은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그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아합은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런 거는 잽도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 보세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시돈 사람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아예 바알을 섬겨서 예배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어떤 거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염려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내 욕심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합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섬기는 식으로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이 아합은 아예 여호와는 제껴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또 바알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여호와 섬기는 것은 포기하고 바알을 섬긴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어땠냐면요, 여러분 18장 4절을 보시면은요, 한 장 넘겨서 18장 4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기까지. 이세벨, 이 아합의 왕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후지요. 이 왕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버린 것이죠. 아합이 말입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것만 해도, 혼합주의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쌓는데, 이 아합 왕 때 와서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참혹한 현실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점집에 다니고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그냥 세상을 찾아다니고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다시 돌아와서요,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에 속에 숨으라. 그리고 그 시냇물 쫄쫄 내려오는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이 먹이를 다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17장 1절 보시면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악한 왕 앞에 지금 이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전부 잡아 죽이는 그런 가운데인데도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 전한 말씀이 뭐지요? 내가 다시 말하기까지에는 이 나라에 비도 이슬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큰 가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또 잡아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이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시켜서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비 이제 내린다 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 놓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숨었어요.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장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3년째 되던 한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2년이 훨씬 지난 것 같지요. 그때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거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그저 하나님 잘 믿고 바알 섬기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지금 세상을 숭배하고 돈 벌려고 돈독이 들어있고 막 온 세상을 향해서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냥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을 절대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그리 신의 골짜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시냇가에 그냥 숨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하나님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냥 우상 섬기듯이 믿게 만듭니까? 그럼 그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붙어서 같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안 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해갖고 먹을 거 다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니 이제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이제 아합에게 가라. 아합이 지금 막 하나님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를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이러잖아요. 지금 1절로 내가 비를 치면 내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머리를 그냥 물팍 안에 대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때가 됐다고. 이제 그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2년 동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가뭄으로 그냥 바짝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2년 동안 비를 안 내립니까? 왜 3년 동안 안 내립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혜예요. 가장 좋은 동안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뭄도 2년 주시기도 하고 3년 주시기도 하고 4년 주시기도 하세요.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 인사를 아무리 기도해도 비 안 옵니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지 말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무슨 얘기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보이려고는 만나려고 가니 이런 말입니다. 만나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더라.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할 수밖에요. 왜요? 2년 넘어 지금 비가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도 뭐 별 수 있습니까? 비 안 오면 땡이지요. 바짝바짝 말라서 힘들어 있어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4절 보세요. 아니요,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3절 한번 봐보세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아합 같은 나쁜 왕 밑에 지금 대신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참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 봐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준 것이에요. 국내 대신의 지위를 가지고, 그죠? 선지자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을 섬겼겠지요. 겉으로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는 섬긴 것이. 뭐 속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글쎄, 이럴 때도 있네요. 그죠? 우리가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그죠? 세상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재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는 일이면은, 그죠? 입을 닫는 것이죠. 말 안 하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정직해야 된다. 정말 정직하기 위해서 막 사실을 다 말합니까? 아니죠. 정직 얘기하면서, 그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 입지를 세우려고 막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겉으로는 정직하지만은 속으로 하나님, 우리 속을 살피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죄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말한다고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바다는 어떻게 아합을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죠? 선지자들을 막 숨겨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숨겨줬어요. 아합에게 가서 나 선지자 숨겨줬어 이래 했겠어요? 아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선지자들을 숨겨줬겠죠. 그쵸? 오바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이제 5절 보세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시냇가를 한번 가보자. 혹시 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죠? 근데 내 노새, 내 양, 내 가축을 먹일, 이 가축이 이제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갖고 먹였는데, 한 2년 넘어 가뭄이 오니까, 지금 내 가축 이런 게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바다 보고, 야, 찾으러 한번 가보자. 혹시 풀이 어디 좀 남아있는 데가 없는가? 좀 찾으러 가보자. 해서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죠?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이 죽든가 말든지 자기 집에 있는 노새, 자기 집에 있는 뭡니까? 노새, 무슨 짐승들 살리려고, 말과 짐승들 살리려고 지금 이제 풀을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닐 때에 이제 둘이서 같이 다니면 찾으면 안 되니까, 왕이 니는 일로 다니면서 좀 찾아봐라. 나는 이쪽으로 가서 찾아볼게. 해서 이제 7절 보십시오. 오바다가 이제 길에 있을 때에 어떤 길입니까? 혹시 어디 풀이 있는 데가 없는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엘리야를 딱 만났단 말입니다. 그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이거 엘리야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는 네 왕입니다. 네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더라.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왕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그 뒤에 오바다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엘리야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왕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온 동네를 구석구석 이닫듯이 뒤졌습니다. 당신 찾으려고.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가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싹 어디로 피신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놓고 왜 없냐? 그러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쭉 내려오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이제 아합을 만나 가서 엘리야가 저기 저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엘리야 그놈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 네 놈이냐? 그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놈이 네 놈이냐?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당신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입니다. 겁도 없지요? 왜 겁이 없습니까? 대단히 장부입니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죽을까 싶어서 안 가면 땡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겁이 나더라도 겁내면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특별하게 큰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살면 되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제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붙어가지고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쇼. 이제 아합 이제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그죠?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말이죠. 그냥 쭉 읽으면은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지금 아합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게 지금 혼자 와가지고 말이죠. 혼자. 그리고 2, 3년 동안 완전히 피신 생활을 했으니까 또 몰골을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양복 입고 이래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여튼 몰골이 초라한 몰골로 와가지고 선지자들, 바알과 우상 선지자들 다 내한테 데리고 오시오. 이제 겁도 없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기가 찼는지 하여튼 갈멜산으로 선지자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문무문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 라고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치?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지금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지금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지금 나만 남은 거 너 알지 않느냐? 백성들 보고, 그죠?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지금 450명이다. 내가 450명을 상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제물을 놓고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쭉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이 제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넘어왔어요. 18장 37절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리고 돌아온 물도 다 핥아버렸어요. 3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래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제 시대까지 가서 다 죽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승리를 한 거지요. 야, 이제 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아합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으니까 아합 왕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완전히 450명 죽이고 이러면은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생각한 것입니다. 19장 1절 보십시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는지 집에 가서 왕후 이세벨에게 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영어로 내가 가끔씩 말했지만 영어로는요 이게 아주 악처, 요부 이런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요. 내가 그래서 이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권에는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도 이게 참 시원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죠? 마누라한테 가서 이제 막 이래 하고 다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바알 선지자가. 그러니까 2절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바알 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를 내일 아침까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나가서 막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이놈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죽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 않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도 아합이 변하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악랄해져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은 변화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백성에 대한 미련도 나 거두겠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해서 해봐야 뭐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이 뭐 심리적으로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공허감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죽여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이제 9절 봐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그냥 이래 처박혀 있냐. 10절 봐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근데 지금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제 산에 섰어요. 서라 하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싹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큰 광풍이 막 부는데 바위가 쭉쭉 쪼개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팍 났는데 봐보십시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또 지진 후에 막 큰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큰 능력 가운데 큰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이런 이적과 기적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450명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한 거거든요. 근데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광풍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12절 봐보십시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뒹굴고 뭐 이러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성경을 잘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그냥 매일 아침에 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니까 또 이제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또 어찌 여기 있냐 하니까 이 생각대로 이 뭐 기적 가운데서도 큰 능력이 임해도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큰 기적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혹은 낙심해하면서 있는데 이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니까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앞에 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아보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거든요. 나라가 그 수도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이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는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또 보십시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가 아합 족속, 아합 왕하고 그 이세벨하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 전에 성경 공부팀만 본 거예요. 여기서 본 거예요. 그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사엘과 아람과 예후 왕조, 예후 장군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큰 승리, 기적,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낙심을 한 거죠. 그래서 좌절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심판은 따로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아람 왕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아람 왕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또 살아남아서 계속 우상을 섬기면은 엘리야 선지자, 너는 이제 와. 엘리사가 선지자거든요.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됐어. 이제 그냥 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반역하고,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세워가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봐보십시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은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다 교회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째 되는 겁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에요. 심판하시면 됩니까? 그 영원히 살려둬야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때를 정해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7,000명은 또 남겨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봐보십시오. 18절 중간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 7,000명은 7자가 이게 여러분 그 완전수인 거 알겠지요? 예,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계속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그 남은 자가 쭉 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좀 뜨이시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런 아합이 통치하는 그런 엉망인 엉터리 같은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바다는 직장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겼어요. 오바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숨어서 섬겼고요. 이 7,000명은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드러나면 다 죽는데 그냥 다 숨어서 그냥 지냈던 거예요. 잘 숨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7,000명이 되자. 우리가 7,000명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자. 7,000명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 7,000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잘 숨어서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도록, 잘 숨으셔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도록. 여러분, 왜 바울에게 입맞추고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살아남으려고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숨을, 그 생명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름이 그래도 이 세상에 나서니까 그래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뭔가 좀 남겨야 되지 않냐? 글쎄 안 남겨도 됩니다.
바알 앞에 무릎 안 꿇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소극적으로 사세요. 오바다 같이 할 자신이 없으면 소시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출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죠. 참, 은혜가 안 돼서 참. 은혜가 안 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안 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비 내리지 마십시오. 이 비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안 내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 굶어 죽는데 비를 내려야죠. 라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비를 내리십시오. 비를 내려서 빨리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3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비 내리겠다 그러면은 비를 빨리 좀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비 내리겠다면 내리는 건데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전혀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뛰어넘었는데 읽어보시면요,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비가 내리겠다고 하고 내보고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린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비가 전혀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거 죽겠잖아요. 주야 비 내린다 했습니까? 비 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 내리겠다 하면은 비 내리십시오.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성경 하시면서 집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